함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힘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 삶에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으로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때로는 삶을 뒤흔드는 문제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혹시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기 이전에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로 마음을 붙드신다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자매님이 나오셨습니다.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왠지 센 언니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직접 모시고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주입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열정을 쏟았지만 말씀과 부딪히는 엇박자의 삶과 죄의식으로 갈등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우연한 기회에 한 시민단체를 방문했다가 당시 사무총장님의 권유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활동 가운데 저는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에 비전을 갖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을 제대로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 편입 및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면서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되면서 교통사고 피해 가정과 유자녀들을 돕는 사업의 규모는 커지게 되었어요. 10여 년의 활동을 하면서 오피니언 코너 원고를 청탁받게 되었고 메인 방송사의 뉴스에 인물 취재로 보도되기도 했어요. 활동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자는 라디오 특집 방송 중 유명한 연예인들께서는 나레이션으로 스팟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방송국에 부탁해 이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만나 재능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들을 돕는 일이라면 제 자존심을 모두 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 아닌 영업도 해보았는데요. 저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본점을 시작으로 몇몇 지점을 방문해 후원회원 학대 캠페인을 했었어요. 이 일로 몇 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을 만큼 제 모든 것을 걸고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오랜 근속으로 1년간의 휴식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는데요.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이들, 불법 거주 지역에서 전기도, 물도 없이 살아가는 필리핀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만나보면서 빈곤의 심각성을 직접 느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귀국 후에는 주민 조직들과 후원기업의 임직원들도 함께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숙자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저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더욱 굳게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를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어느 해 유자녀 캠프에 스키 강사로 자원봉사로 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엔 제 이상형도 아니고 박사과정을 독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제 인생은 계획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하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홀시어머니에 결혼을 해야 하는 동생이 둘이나 있는 가정이었지만 저는 성경 속의 이방 여인 룻을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상식과 이성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언행들로 결혼 생활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미루었어요. 시어머니께 온전히 순종했던 룻과 달리 저는 마음 중심으로 순종이 되질 않는 거였습니다. 내적 치유와 관련된 신앙서적까지도 다시 뒤적거렸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좀처럼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청년 시절 선교사로 서원도 했던 터라 남편 집안이 선교지라 믿고 행하려 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회 내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아멘이 되질 않았어요.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아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은혜만을 구해야 돼? 라고 반문하게 되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라는 고민이 구체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사명이라고 믿고 한 일이 거의 일중독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에 매달려 결국 계류 유산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쯤 되다 보니 남편까지도 이런 현실을 원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이처럼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인생의 관점이 일에서 자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유치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분리불안 증세가 심해지다 보니 심리상담 결과 놀이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놓고 주말부부였던 저는 남편이 근무지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께서 대장암 수술과 10개월의 항암 투병 생활 끝에 소천하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반대하셨던 시민운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맞이로서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동안 천국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천국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과 믿음의 부딪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져 저는 믿음이 흔들리며 깊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소천하신 지 한 달째가 되는 날, 잠시 춘천 한마음교회 훈련관에서 훈련을 받던 여동생과 한 자매님이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자매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로 접붙어 있는 이것은 예수와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전능자 앞에 서니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내 중심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였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맞고 찢기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던 마음 중심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의를 높이고 드러내려 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 마귀같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자이며 몸마저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 생명까지 죽게 만든 자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왕 노릇하며 살아온 중심이 비춰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 행했던,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온 중심이 비춰졌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행했던 죄악의 실상이 너무나 선명하니 가슴을 치며 통에 뜨거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저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내 죄로 인해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는 굴복이 되었습니다. 굴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니까요. 새 생명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악랄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고 저는 제가 행했던 죄와 불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부활복음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피해 가정들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피해 당사자와 자녀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정도의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부활을 증거로 믿으니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하고 싶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로 내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 모든 것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될 때 가능한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재물을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주의 것으로 주고받는 것이니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에도 기록된 부활을 증거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제가 영원한 하늘나라와 상 주시는 이가 선명하게 보이니 담대해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는 물론이고 학교와 유치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랜 선교훈련으로도 사명을 감당하기 두려워하던 자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한 자매들과 함께 매주 저희 집에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과 세 자녀의 신앙훈련표로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뜨거운 눈물의 교제와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첫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둘째는 엄마 잘못했어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데 누나와 동생과 싸우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니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자녀 교육 역시 세상의 이론과 교육 철학으로 내 의지와 신념으로 애써 노력하며 양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며 변화된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매번 남편과 갈등을 일으켰던 시댁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었고,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혈증으로 쇼크까지 오셔서 쓰러지셨는데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자 긍휼한 마음만 가득 부어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주님의 권능을 믿사오니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중보 기도로 어머니는 깨어나셨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양 손가락과 양 발은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는데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제가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온전한 순종이 안 될 것 같았던 제가 부활복음으로 이방 여인 룻처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복음을 전해도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마음에 누가 계시냐고 여쭈어보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덕분에 남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던 일로 인해 믿음과도 부딪히며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분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는 그날까지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현주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은요. 두 오빠의 자살과 남편의 사업부도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기쁘고 자유하게 사신다는 자매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 어땠을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혜성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혜성입니다. 저는 3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두 오빠의 자살과 남편의 사업부도로 방황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쁘고 자유하게 사는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양파가 많이 나는 전라도 무안에서 3남 3녀의 넷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 자랑을 최고의 낙으로 삼으셨는데요. 저에게는 이로 오빠가 2명이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인물이 좋았어요. 하라는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연예인이 꿈이었지만 완고하신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21살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큰오빠와 다르게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새언니와의 불화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둘째 오빠도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두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무언지, 제 인생조차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거리를 걷는데 사주 보는 사람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자네는 20살을 못 넘기겠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최연의 오동잎 노래를 잘 불러 동네 어른들 사이에 오동잎 소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본 순간 이번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20살이 되는 해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웬 남자들이 그렇게 쫓아오는지 저를 쫓아다니던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결혼할 때도 28평의 아파트를 사주셔서 모든 면에서 여유롭게 시작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50평이 넘는 아파트와 단단한 사업으로 결혼 생활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 같았지만 제 마음엔 뭔지 모를 불안이 있었어요. 잠을 잘 때도 가위에 눌리는 게 무서워 잠을 자는 것도 두려웠고 또 병명도 알 수 없는 심장병으로 가슴이 두근대서 늘 누워서만 지내야 했어요. 밥 한 공기를 먹기 위해서는 2번, 3번을 누웠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이유도 없이 심한 하혈을 하여서 나는 이제 죽나 보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6살밖에 안 된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엄마가 죽으면 동생을 꼭 지켜야 한다 하는 다짐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것도 딸 아이가 해주었고 동생이 잘못하거나 하면 방으로 데리고 가서 회초리를 대는 것도 딸아이의 몫이었습니다. 꼭 엄마처럼 다독여주는 딸아이를 보면서 이젠 난 죽어도 애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힘든 마음을 극복하기에 그동안 붙잡았던 가톨릭에 더더욱 열심히 매달렸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해결될 거란 막연한 믿음 때문에 기도와 봉사활동, 성경 공부에 미쳐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다가 저녁 10시에 시작하여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잠 한숨 안 자고 곧장 새벽 미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너무 무리가 되어 병이 왔어도 상관을 안 했어요. 뭐 이런다고 죽게 하겠냐? 제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친정엄마는 이런 저를 보시고 예지가 좀 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무던히도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빨간 딱지가 집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는구나. 남편의 사업은 도로공사 계통의 토목 분야였고 사업 부도는 처참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동생의 땅도 사업 보증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친정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길거리에 난자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에 저는 보험회사 입사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지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보험 영업을 한다는 건 정말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다른 동료들과는 사뭇 다르게 눈빛이 사슴처럼 너무 맑고 빛나는 거예요. 함께 차도 마시며 예수님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동생에게 나 햇볕이 너무 무섭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나 죽고 싶다. 나 죽을 것 같아. 한참을 전화하게 되고 울었습니다. 동생이 바로 집을 찾아와 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인물이란 책을 가져가 펼쳐 보이면서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난 3대째 모태신앙인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이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같이 몸이 소스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주면서 부활하신 대목을 보여주고 읽어주는데 어째 그게 보이는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해버렸다냐?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동생에게 그 성경책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긴 했는데 도대체가 어려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따 이것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보고 해. 아이 그것도 교회로 오라고 하냐? 가톨릭에서 수많은 체험들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란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서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익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미사로 길들여져 있던 저는 오매매매 이것이 뭔 일이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소리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고함치시는 설교 말씀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늦은 시간이라 오도 가도 못하고 어째서까 해 밤은 대화불고 그냥 성령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버텼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자매가 교제를 해주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덧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이란 말씀이 마음에 꽂히며, 맞구나, 내겐 부활이 없었구나, 이거였구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듯이 지금 나의 신앙에는 부활이 없었구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 말씀들이 척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난 뭘 믿고 있었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날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인가? 억울했습니다. 성당을 다닐 때 부활절 아침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전 입이 딱 달라붙어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보도 못한 예수님의 부활 인사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성경 사복음서의 부활장을 읽고 또 읽었는데 부활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성당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기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가방 하나 둘러매고 어디 안 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여태껏 찾고 찾았던 분이 저렇게 힘없고 아무 매가리도 없는 저런 볼품없는 예수란 말인가? 전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런 예수를 믿으라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 너무 울어서 결국 몸살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보고 배운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니 믿어야 한다고 하니 그냥 믿어야 하나 보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붙잡고 주여 주여 하니 내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전쟁터 같았습니다. 분나면 분내고 소리 질러 하면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하는데 다 헛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자, 죽어. 절망의 삶이었어요. 예배 중에 다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을 뚫고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일어서는데 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부활이 보였습니다. 내 눈에도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 부활.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없는 부활을 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접근하니 부활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이 열렸던 것 같이 제 눈도 열려 부활의 주 앞에 서보니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말씀이 알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통곡이 나오는지 울다 울다
정말 뼈가 아프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위급하고 필요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 내 삶 내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결국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니 어째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런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삿대질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알아졌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막 춤을 추고 싶었어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막 날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방황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죽음의 그림자는 제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 돼버렸습니다. 두 오빠의 죽음으로 저희 부모님은 명만 길어라, 명만 길어라 하셨어요.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하혈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서는 생명이 이독하다 했을 때 가족들은 비장한 마음들이었어요. 언니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우리 혜성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또 오빠의 죽음으로 흘리셨던 아버지의 그 눈물, 다시는 가족의 죽음으로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족사가 있어서인지 저희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도 진짜로 애틋해요. 주변 분들은 저희 가족들을 보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특별한 가족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동안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동생이 최근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 선 동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며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온전히 아멘이 되는 거예요. 동생과 병원에도 함께 가고 수술하는 날 밤도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시간을 나누는데 기쁨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생명이 된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 가족이었습니다. 이젠 분명합니다. 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돌직구로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 번은 작은교회 식구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부활이란 피켓을 들고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지나가시던 한 목사님께서 전도지를 받아보시고는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카톨릭 모태신앙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죽음의 공포와 삶의 문제를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참 주인으로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 증거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정혜성 자매님은 요즘도 하루하루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신답니다. 네, 길거리 전도를 하시면서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애쓰신다고 하는데요. 그 길에 축복이 있으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정혜성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위해 주의 나라 위해 날 사용하소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사용하소서.